14장 6절로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것이 새로운 천사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사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과 같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수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어찌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 시대에 12지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12지파 물론 12지파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또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굳이 숫자를 얘기하고 또 여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라는 이 표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지난번 14만 4천은 어찌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경계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어서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라는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사역이 천사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죠? 우리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문화와 종족을 차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곧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는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세계 방방곡곡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을 온 세계를 향해서 전파하는 자가 바로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선교사들의 그 사역에 의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 선교사가 너무나 위대하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들 이름을 가끔씩 들먹여가면서 그분들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요. 또 그들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사역을 한 겁니다. 천사들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그 어려움, 애로를 많이 겪는데 또 지나놓고 보면요 정말 천사들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가끔씩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피하고 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도 되어지고 또 그 지역에 사실은 뭐 말이나 통합니까? 뭐가 통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더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들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천사들이 도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는 조금 장면이 좀 바뀌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앞에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라고 하면서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라는 얘기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전에 나왔던 뭐 이 저주 같은 것을 쏟아붓던 그런 천사와는 또 다른 개념의 천사들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자들, 어찌 보면 지금 13장 14장에서는 12장부터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복에 참여할 자들과 하나님의 저주에 참여할 자들, 이들이 지금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면서 복받을 자들에게 또 천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저주받을 자들에게도 천사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 같은 이야기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역시도 사실은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자, 일단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천사들이 각각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심판의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도 천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심판인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 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죠. 물론 그
후대에 다른 나라가 세워졌죠. 그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어쨌든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때는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대적하던 그런 세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바벨론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그 바벨론을 빗대서 지금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 권세, 이 세상 권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겠어요? 그 당시는 바로 로마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에 기록이 됐지만 로마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로마를 가리키는 아주 뭔가 의미적으로 가리켜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성 바벨론. 이 큰 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나라이면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결국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고, 자,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는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세상 권세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왜 그 짐승 권세가 있고 또 어떤 종교 권세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열불 칠두식각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또 어린 양 같은 그런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그 짐승들이 온 세상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다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짐승의 편을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치 권세, 종교 권세가 완전히 짝짝꿍이 돼가지고 힘을 모아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짝짝꿍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이 로마의 그 권세는 세상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종교가 앞장을 서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이제 심판을 자취할 만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다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인류들에게 잘못된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교활한 그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줄 알고, 당연히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짐승의 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걸 가진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부와 그 안락함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말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니, 당장 뭐 좋게 해준다는데, 당장 유익을 준다는데, 거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따라갔죠. 누구만 안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받고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는 대부분 다 따라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그 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은 안 따라갔겠죠. 그런 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여기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는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셨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두 번째 열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이 다음 열매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그 첫 열매에 참여케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정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그러니까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무너졌도다라고 했죠. 무너졌도다. 그 성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성에 있던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같이 유익을 얻던 자들도 모두가 다 함께 망하게 되어지죠. 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일단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심판받을 대상이 누군가를 지금 일러주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일단은 그 심판의 대상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의 뒤를 따라가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에게서 표를 받은 자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요, 취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됐다.
심판 아래 들어가면서도요, 자신이 심판을 받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여름에 그 불나방들 있잖아요. 불나방들. 불을 켜놨는데 나방들이 막 덤벼들어요. 그것들이 그냥 불만 보는 거죠. 들어가면 타 죽는 거는 모르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불이 좋다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취해가지고 그 좋은 것만 바라보지 그것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의 대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술 먹고 나면요, 그 술이 너무 취해 놓으면은 제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술의 그 해악은요,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은 그 악의 유혹에 그대로 휩쓸려 가죠. 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악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이 주는 영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노의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진노를 뻔히 알면서는 못 들어가겠죠. 모르니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에 그대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심판 아래로 끌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제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을 이제 다 보게 한다, 그런 얘기겠죠.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악한 자들이 생각할 때요, 그 악을 저지를 때는 굉장히 쾌감을 부르짖으면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심판이 있어도 뭐 잠깐 그냥 당하면 그만이지, 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악을 저지를 때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또 심판이 잠시 잠깐 이루어지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함정이죠. 여기 본문에도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영원히 끊임없이 그것이 연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잠시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잠시 받고 끝날 거면은 뭐 까짓거 일평생 실컷 즐기다가 까짓거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할만하잖아요. 왜? 오랫동안 즐기고 고난은 잠깐 당하고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할만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범죄했더라도 그거는 영원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고요. 오히려 그 당하는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져요. 그게 이제 사실 모르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온갖 죄도 다 연루가 되고 이 정말 짐승의 표까지도 당당하게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하겠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낮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밤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밤에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때로는 참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물론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적인 걸로 우리들에게 그래도 하루의 모든 일과 아무리 힘들어도 씻고 누우면은 또 피로가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밤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래도 밤낮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더 이상의 안식은 없다, 그 얘기예요. 안식은 없으니까 영원한 그 심판과 고통만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 물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정말 쫓겨다니고 뭐 도저히 세상에서는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그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그 승리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처럼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안식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또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조금만 참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너희들이 최종 승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참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참을 수 있다. 아까 영원한 복음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했고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정말 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노가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당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 그 잠시 잠깐만 지나고 나면 영원한 승리와 안식이 보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지금 당장은 유익을 얻고 있는 그들은 지금은 저렇게 지금 희낙낙하고 있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사실 그들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지만 너희들은 인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은.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인내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걸 지키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앞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 악한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밤낮 쉬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잠시 잠깐 후면은 승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죽는다면은 죽음이 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뭘 무슨 승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한 지금 그 시련 속에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들도 있고요. 또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좀 인내해라 그 말이잖아요. 인내해라. 그러면서 설령 죽는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은 그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신앙 지키다가 결국 죽었는데 뭐가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완전히 죽어서 끝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도 썼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껍데기, 이 육체를 지금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 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죽는가? 그 사람은 물론 몸은 죽었죠. 몸은 죽었어도 그의 몸은, 그의 영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육신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자고요. 만약에 이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그는 사실은 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실상은.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은요, 절대 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의 생명을 거둘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주이시고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영혼까지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사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주 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물론 이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 성도들은 이미 승리자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안식에 들어가서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는데, 이 행한 일이라는 건 뭐죠? 이 행한 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흔히 우리가 뭔가 선한 일 행한 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한 거, 이런 걸 또 생각이 쉬운데, 우리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행한 일이 따른대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영원한 삶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 비교 삼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 경배했다가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한 자들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 고통은 영원한 세세토록 그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는 자들도 있는데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쉬면서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 정말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극명하게 지금 차이를 지금 비교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각각의 역사를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집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극명한 지금 갈림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심판의 역사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가 바로 심판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인자 같은 이. 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가 지금 등장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데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뭘 합니까? 15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향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단순한 명령형이 아니죠. 만약 명령형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거두라 그러겠죠. 거두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오히려 요청을 하는 거죠. 거두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두어야 되냐 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어찌보면 보고하듯이 이렇게 이제 간청하듯이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그 낫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곡식들은 당연히 알곡들이겠죠. 그 알곡들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일단 낫으로 막 휘둘렀다 한다면 뭘로 느껴져요? 굉장히 고통처럼 느껴지죠. 근데 정한 알곡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거두어져야 되나요? 안 거두어져야 되나요? 당연히 거두어져야죠. 만약에 정한 알곡 입장이라면 말이에요. 정한 알곡 입장에서 낫으로 치니까 그게 나쁜가? 그렇지 않고요. 정한 알곡은 당연히 거두어져야죠. 거두어서 뭐 하려고요? 내버리려고요? 당연히 창고에 들으려고 그러겠지요. 우리 예수님, 이것도 일종의 비유 비슷한데, 비유 같은데, 우리 예수님도 천국의 천국 창고 비유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실 때 그 얘기 하셨죠.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드린다?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요?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누굴 추수하느냐? 정한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죠. 그걸 거두어다가 천국 창고에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정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가려면 당연히 뭘 거쳐야 돼요? 추수가 돼야죠. 추수를 좋게 말하면 추수지만은 또 그것이 직접적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지금 낫으로 베는 거 아니에요. 낫으로 벤다고 하는 거는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죽음 같은 거 아니에요? 죽음 같은 모습이죠. 느낌은. 그렇잖아요? 죽이는 모습 같잖아요. 낫으로 잘라버리니까. 그 대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쌀 농사 지은 거 다 추수할 텐데 다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낫질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심판처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지금 수확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도 생각 들 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또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거는 앞에는 어린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지금 정한 알곡을 추수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지금 천사가 지금 뭔가 추수를 하려고 지금 내려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대한 추수냐를 이제 뒤에 설명할 텐데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불 다스리는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참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아무리 천사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역할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자, 낫을 가진, 어찌 보면 그 인자 같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띠긴 띄었는데 좀 달라요. 이번엔 천사가 지금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낫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는데 또 한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불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래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런데 이 포도송이, 저도 참 포도가 좋아요. 저는 포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포도송이는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으래네요.
그런 거 보니까 이 포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스럽기만 한 좋은 그런 아주 좋은 과일의 포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받을 대상. 앞에서 그 뭐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뭐 이런 표현을 앞에서 했는데 어찌 보면 세상을 유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도록 만든 그 포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포도를 결국은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포도주 틀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일단 성 밖이라고 합니다. 성 밖.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밖이래네요.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버려진 자들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여러 비유 속에서도 보면 그 진노 당할 자들, 저주 받을 자들은 성 밖에서 버려져 가지고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리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 밖에 이 버려지고 거기서 이를 갈고 운다는 것은요, 정말 심판을 받아 가지고 고통에 막 정말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진절머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이미 던져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심판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라는 말은 말 안장 있잖아요. 말 안장. 그 말 안장까지 높이에 피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는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즙이라고 그랬는데 포도즙. 포도송이를 거두다가 터뜨렸더니 거기서 피가 나오더라. 어떻게 포도에서 피가 나오나요? 그 포도의 그 붉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뭐 하기야 그것도 식물의 피죠. 식물의 피가 포도즙이죠. 즙인데 이거는 당연히 심판받을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을 총칭해서 지금 표현한 건데, 자, 그들을 이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높이는 막 말굴레까지 이렇게 솟아 올라왔다는 거죠.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리고 이 넓이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이란 말, 이게 1스타디온이요. 1스타디온이 약 200m입니다. 196.9m예요. 그러니까 약 200m죠. 200m.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면요. 이걸 만약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요. 약 320km예요. 제가 그냥 감을 잡으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320km면은 제가 여기서 인천에서 저 부산을 찍었더니요. 직선거리로 330km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인천에서 거기까지면요. 결국은 서울에서는 더 가깝거든요. 인천이 더 멀어요. 서울에서 보면은 300km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한반도, 이 남쪽 전체의 넓이로 이게 지금 이게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데 그 높이는 어느 만큼 쌓였냐면은 말 발굽까지 약 한 1.5m 정도까지 이게 그 포도주가 터져가지고 그게 한반도 전체를 다 뒤덮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양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역시도 물론 상징적이죠. 상징적인데 여기 1600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거는 이 땅의 이 사방, 땅을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땅 사방, 그 사에다가 만수하면은요, 40이 되죠. 40에다가 이 40이라고 하는 게 원래 또 고난의 수라고 그래요.
40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적마다 뭐 40년 동안 또 40일 동안 뭐 이런 고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또 금식하는 기간도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40 곱하기 40 하면은 이게 1600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일종의 이게 이제 어떤 심판과 고난을 지금 총칭해서 표현한 게 1600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전 인류적인 심판이지 한 지역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정한 알곡을 거두시고 그 다음 남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알곡을 거두어다가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이 장면을 먼저 지금 소개하셨죠. 어찌 보면 온 세상은 이제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택한 백성들을 먼저 거두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로 가운데도 또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의 섭리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이끄든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골골짝 빈들에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